우리 오늘 6번째 시간 우리 커리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용기죠, 용기. 이번 주제 용기인데 살면서 용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향상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제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과 또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높다고. 그래서 모두가 이 인디아나 존슨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삶에 대해서 큰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근데 모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위험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짜릿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정감을 가진 어떤 만족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뒤에 지금 사진이 있죠? 잘 보이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죠.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메리도 알고 왜 저래 붙어 있을까요? 타이베이 101이라고 101층짜리 건물 그거를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왼손으로 등반을 1월 25일 날 얼마 안 됐죠? 101층이면 한 몇 미터쯤 될까요? 높이가 500m가 넘었어요. 아니 500m는 민지가 땅을 걸어가도 힘든 민지가 땅을 걸어도 힘든 거리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랑 보배반점까지 가는 것도 숨이 약간 차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수평 500m가 아니라 이 수직 500m 바람이나 이런 게 분수가 되겠죠. 그것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몸으로만 등반을 했다. 맨 꼭대기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야호 야호. 야호 말고 야호 한국 사람 아닙니다. 야호. 뭐 했을까요? SNS 맞습니다. 인증샷 찍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로프로 그냥 쫙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런 걸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하늘을 우리는 지배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수영을 돌고래처럼 할 수 없지만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속성,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기라는 거죠. 우리는 사자를 이길 수 없죠. 네, 재미랑 사자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재밌게 재미를 가지고 노는 거죠. 절대로 재미는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사자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를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풀도 한번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를 내었을 때 뭔가를 지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안전, 지금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꽤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좀 안전을 추구하고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이런 어떤 생계와 이런 것이 만족이 되면 크게 모험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까? 우리 1회 때 리스폰시빌리티 때 나눴지만 우리 펄스 펭귄 한 마리 펭귄이 뛰어들 때 다른 펭귄들도 이렇게 뛰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천적들이기 때문에 주춤거리게 되죠. 그런데 한 마리의 용기가 모든 사람의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또 고민이 되고 또 그렇다고 내가 꼭 용기를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용기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용기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이걸 적었습니다. 이 부재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다. 이건 아닌 거죠. 과연 알렉스 호놀드가 그 102층짜리로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전 답사도 하고 했다는데 아마 많이 두려웠고 힘든 도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할 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용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와 관련돼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안했던 이 말씀이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불렀죠. 그 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참 멋진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대장부. 대장부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김보규 씨. 이 씨는 남자. 그게 대장부.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명령한 것이 뭐냐면 남자다워서라는 거죠. 뭐 여성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다운 게 뭐가 용기 있냐, 내 남편 보니까 쟤 지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전장에서 이기는 어떤 사냥을 하는 이런 어떤 털이 무성하고 막 남성다운 애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시대였죠. 다윗 역시도 사실은 지성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남성다운 전장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대장부라는 것은 대장부다워진다는 것은 용기 있어진다는 것은 남자다움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다워지는 것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던지는 주제는 성경에 나와 있죠. 3절이 남자다움에 대한 이야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것을 지켜내라는 것, 지키는 것이 남자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한 모험만이 용기가 아니라 어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지켜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다움은 뭐냐면 이불로 적과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불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싸움을 막 거는 것이 남자다움이고 용기가 아니고 어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모험이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용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두려움의 부재도 아니고
성경에서 용기는 지킬 것이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그게 용기라는 것을 대장부라는 것을 남자다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진짜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남자들은 안 해도 될 걸 해서 수명이 많이 짧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용기는 어떤 무모한 어떤 도전과 어떤 관종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용기는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는, 그것을 해내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지킬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이것만큼 꼭 지키고 싶다 라는 어떤 신념, 가치관,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용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지켜내고 싶습니까? 우선 우리 이제 요한 형제처럼 이제 가정을 이뤘으면 우리 집사님처럼 이제 가정을 지켜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또 지켜낼 필요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이걸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Future, Leadership, Object, Wave. 여러분 이거는 맨 앞글자를 따면 뭐가 됩니까? 프로 스테이지. 우리 이 강의의 전체 이름입니다. 자, 용기와 퓨처. 미래는 AI 시대죠.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AI는 하이테크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미래에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설교 때 한번 강조했지만 하이터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휴먼 테크, 인간으로서의 기술.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지능을 지켜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떤 하이테크 시대, 하이터치,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인간의 어떤 감성, 감정,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지킬 것에 대해서 확고한 자들이 어떤 그 자리에서 리더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낼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그 집단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다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 때 제일 마음이 이렇게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이 교회 가볼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저도 청년 때 그랬고요.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가정을 지켜내, 조국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킬 것이 있으니까 오브젝트이죠.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것은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약간 문구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꿈에 대해서는 심장이 뜨거워지는데 목표에 대해서는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어떤 위대한 꿈
이걸 딱 듣고 이게 여기에 대한 감동은 딱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 작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를 한다든지, 내가 가정을 지켜내기,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다든지, 어떤 이런 작은 목표에 대해서는 금방 마음이 식어지는데, 큰 꿈에 대해서는 항상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청년의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드림이 아니라 오브젝트, 어떤 작은 목표,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와 감성과 감정과 그리고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저는 지키는 어떤 대장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계속 꿈만 꾸면서 막 심장이 뜨거워질 수는 없거든요. 나는 할 거야 하는데 막상 그것을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웠을 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용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에서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많은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브젝트에서 항상 그 꿈이 절망되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식기 때문입니다. 그 오브젝트를 이루는 그 어떤 구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향한 방향도 거시적인 꿈을 이야기하면 1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해의 키워드를 따라서 그 키워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인 오브젝트를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청년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청년의 시간 진짜 너무 좋잖아요. 오브젝트를 이루게 진짜 뭐 돌볼 애가 있습니까? 뭐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몸 하나 잘 챙기면 될 텐데 어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오브젝트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웨이브.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용기가,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퍼스트 펭귄처럼 한 마리의 펭귄이 뛰어들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이 뛰어드는 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저는 두 가지에 있어서는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선교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싶고, 두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만들고 싶은 어떤 웨이브들이 있을 겁니다. 흐름들. 지금의 어떤 흐름의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흐름에 있어서 더 크게 만드는 어떤 파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 때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과 비전이 있다면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언어로 용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봅시다. 용기는 뭐뭐뭐이다. 당신의 삶에 용기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용기를 내어 꼭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그 주제, 플로우라는 주제를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